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이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후각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그 냄새에 민감하죠. 더 좋은 냄새를 또 추구하다 보니까 향료를 찾아냅니다. 보통 이 향료의 재료들이 거의 대부분 식물에서 찾아내고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동물에서는 한 4가지 정도밖에 향료를 찾지 못한다고 하죠. 더 좋은 냄새를 위해서 향료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향료를 그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향수, 영어로 퍼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부터 중세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뭔가를 태워서 향기를 만들어냈던 것이 14세기에 보면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에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당이나 길거리에 이렇게 로즈마리나 또 이 소나무 같은 것들을 태워서 연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 그 냄새로 흑사병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세 유럽 사회는 지금처럼 목욕을 자주 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향수를 뿌려서 냄새를 감추고 또 몸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냄새와 섞이게 하기 위해서 향수를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됐다고 하죠. 지금 저희들은 몸을 깨끗하게 닦고 샤워를 하고 또 옷을 새로 갈아입고 외출을 할 때 향수를 뿌리지만 당시에 처음 향수가 사람의 몸에 뿌려지기 시작한 것은 몸에서 나는 땀 냄새나 악취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한 그런 향수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쓰는 향수는 굉장히 이렇게 독하고 강한 냄새를 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향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냄새가 싫고 역겹게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냄새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도저히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 아내가 특별히 이 복숭아 알러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집에 어떤 복숭아 향이 나는 화장품이라든지 또 어떤 제품들, 음식들은 일체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번 그 알레르기 반응이 한번 나타났을 때 기도가 막히고 아주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응급실에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숭아철이 되면 이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냥 그 물이 꽉 찬 복숭아 그거 한번 먹으려면요 집 밖에 나와서 먹고 먹고 나서도 다 닦아야 돼. 입까지 다 헹궈야 되고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 복숭아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에 또 방향제로 또 화장품으로 이런 거 쓰는데 뭐 그런 걸 전혀 쓰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냄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부감이 나타나고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필리핀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갔는데 같은 방을 쓰던 목사님, 룸메이트로 방을 쓰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나라에 이 망고가 수입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망고라는 거 먹어보지 못하고 구경도 못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 갔는데 방에 저녁에 시원한 그 망고를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든지. 그 망고를 여러분 생으로 그냥 물이 콸콸 넘치는 거를 먹으면요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또 그 안에는 갈비같이 착 있잖아요. 갈비 먹어보시면 모르시는구나. 그 갈비같이 딱 씨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맛있게 그냥 물을 뚝뚝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야, 맛있다 맛있다. 그런데 같이 그 망고를 먹었던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입술이 불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오리 입술이 돼버렸어요. 얼굴이 펄컥.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망고를 먹어보지 않았더니 자기가 망고 알러지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급하게 약을 구해 먹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또 그것을 다스린 적도 있어요. 그 뒤로는 이 망고만 있으면 근처에 가지도 못하더라고. 누구에게는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도 누구에게는 그 향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보면 즐기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여행을 왜 가요? 눈으로만 보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나라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는 것인데,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전혀 그 나라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외국 여행 가면서 고추장 싸가지고 가는 사람 김 가져가고, 요즘엔 그런 분 없지만 옛날에는 김치까지 싸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거 꺼내놓고 먹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끼 두 끼를 먹다 보면 비위가 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향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터키를 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인데 그 터키 사람들도 그 아주 이상한 그 향재료를 넣는데 한번 비위가 상하고 나니까요 음식점에만 들어가면 코를 막게 돼요. 코를. 그 향이 싫은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벌써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향이 좋아서 그 음식을 찾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저 동탄에 그 인도 전문 음식점이 있는데 누가 한번 식사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전통 인도 음식점, 그 안에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달라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음식들을 먹어보는데 저는 얼마나 맛있던지,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특별한 거. 같이 간 분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서로 눈치만 보는데, 여러분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도 전문 음식점, 또 터키 전문 음식점, 뭐 태국 전문 음식점, 이런 음식점들을 찾아가서 또 그 향을 즐기고 그 맛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서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좋은 냄새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기에 좋은 냄새인데 다른 사람도 좋을 거니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제목으로 삼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좋게 누구에게는 나빠지게 느껴지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향기는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에요. 영혼으로 느껴지고 삶에서 영향을 받는 강력하고도 아주 강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했던 고린도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 그 향기를 통해서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사회가 밝아지고 또 생명이 되고, 그런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에서 바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의 모습에는 말과 생각과 습관과 언어 행실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좋은 영향력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향기를 바람으로, 그러니까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능력인데 몸은 교회에 나와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몸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냄새는 소리도 빛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은은하게. 여러분, 사람이 향수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리죠? 향수를? 네? 향수를 어디다 뿌리? 여자분들 향수 뿌릴 때 어디다 뿌리셔요? 여기 맥박 띄는데, 그치요? 손목에다. 또 귀 밑에 여기다 뿌려. 왜 여기다 뿌려요? 네? 왜 여기다 뿌려? 남들이 뿌리니까? 이 맥박이 띄면서 여기 뿌린 냄새가 서서히 은은하게 풍겨나가라는 거예요. 은은하게 풍겨나가. 그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냄새는 은은하게 퍼져나가요.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 나쁜 향기. 반대로 여러분, 지저분한 얘기지만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 이 배설이 며칠 동안 안 된데 삑 하고 방귀가 나왔어요. 어떨까요? 조금 지나고 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왜 그래? 그 냄새가, 악취가 서서히 번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꼭 방귀 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더라고. 책임 전가하느라고. 자기는 안 한 척하는 거예요. 냄새는 서서히 번져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아닌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이 풍기는 냄새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품이 있고 예절 바른 모습, 그리고 사랑과 이해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풍기는 냄새. 그걸 15절에서 뭐라 그러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있었어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불교, 유교 문화로 가득, 샤머니즘, 무속 문화로 가득 차 있었고, 교회라고 하는 데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어릴 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노방전도라 그래가지고 북을 치고요, 어깨띠를 하고요, 막 선물을 나눠주면서 동네를 돌면서 교회를 알려,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매스컴, SNS가 얼마나 발달돼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예민하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은 노방전도, 이런 전도의 시대가 아니고 가까운 이웃들,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되어져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더 영향력 있게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라는 말도 나와요. 대부분 교회에 서로 전도해서 나오는 분들을 보면 이 관계전도로 이루어져요. 함께 같이 팀 모임을 하고, 또 같이 자녀들로 인해서 또 부모들이 모이고, 이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저분처럼 한번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전도가 지금은 대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무엇이냐, 몇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본문 14절 말씀 대독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납니다.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어요. 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중요한 싸움,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바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상대 선수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는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자기와의 싸움, 이 훈련 과정에서 그게 우선이 된단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먼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그리고 이기심과 싸워 이겨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밖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나쁜 습관, 자기의 나쁜 성향,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자꾸 그게 의지가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라는 이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 강력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이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이 향유,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이 향유 옥합을 모으는 것은 혼수 자금이었다 그래요. 값이 굉장히 많이 비싼 그런 향료죠. 그것을 쏟아 예수님 발 앞에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가난한 사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여인을 비난합니다. 아마 현대인들의 시각으로는 가룟 유다의 의견이 더 공감이 갔을 수도 있어요. 수천만 원 하는 그 향료를 그냥 쏟아 붓는 것보다 그것을 팔아서도 유익한 데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좋은 일을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하고 기념해라. 꼭 기억하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이, 여러분 그거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이랬겠습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것에 대한 집착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준비하는 마음, 그것을 자기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격과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 반드시 극복해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마리아의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 새기는
교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임하게 되죠.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반드시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죽어가던 상황에서, 죽어가는 악취가 나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삽니다. 그 모진 세월을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던 요셉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요셉은 항상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 그리고 그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고 보여졌어요. 그것을 인정받았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런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에 그의 용모가 하도 아름답고 준수하니까, 젊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죄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죄수 신분이 되었어도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로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요셉을 통해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요셉에게서 풍기는 인격의 향기, 믿음의 향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향기 때문에 옥에 갇힌 죄수들도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우러러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 향기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결국은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그 흉년의 대위기 상황에서 구해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 시대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 다 잘 감당한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좋은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그가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시대의 꿈과 비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요셉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말씀의 시대가 아닙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애굽에서도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요셉을 보기만 해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말씀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진리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삶, 그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하는 말씀의 전문가라도, 성경 박사라 하더라도, 말씀을 백독 천독을 했다 하더라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보면요, 참 그 마늘 냄새, 이거 참 독한 냄새입니다. 마늘 냄새.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가 마늘 냄새라 그러잖아요. 마늘 냄새. 응? 이게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늘을 먹으면 외국 사람들의 이 그 코에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이 냄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한 마늘을 우리가 생마늘을 씹어 먹었을 때 마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취가 안 나더라도 먹었으니까 나는 거예요. 그것을 씹었으니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몸에서 아무리 옷을 뒤집어서 어디다 집어넣어도 고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그런데 식사하고 들어오면 우리 집 강아지들이 아주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 냄새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를 무서워서 저만 들어가면 다 도망가는데 그때는 와가지고 막 좋아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셔서 그 향기 품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반대가 되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를 품지 않은 거예요. 품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당신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 이건 악취가 아니라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느껴진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대독해 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군대 지휘관이죠.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듭니다. 그에게는 부하가 많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주인이 종 하나가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자기 집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군대 지휘관이 말해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죠. 응? 어려운 얘기입니다. 남에게 부탁한다는 일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일도 아니고 내 자식의 일도 아니고 내 가족의 일도 아니고 종의 문제를 가지고 체면국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나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 종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감동을 받으시거든요. 야, 저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가, 때묻지 않은 마음인가.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가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예수님이 뭘 우리 집까지, 구차한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저도 군대 지휘관이라서 제가 한번 명령하면 부하들이 팍팍팍팍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뭘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종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갖고, 정말 지극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믿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그 종의 병을 고쳐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순전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목사는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가정에서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혹시 악취는 아니었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이 백부장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실까요?